마태복음 27장에서 28장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시고 또 십자가형을 먼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후 드디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유다는 뒤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은 30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들은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 밭을 샀는데 이로써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늦었지만 죄를 뉘우쳤습니다.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로 또 마감했기 때문에 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현장으로 주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총독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단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고발할 때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총독은 명절의 요구대로, 무리의 요구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바는 강도였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리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악을 씁니다. 그러자 예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물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악을 씁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고 자신은 그 흘린 피에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무리들은 그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소리치고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대제사장 무리의 죄악은 너무나 크죠. 말하지 않아도 큽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 역시 악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빌라도 이름을 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옆에서 지고 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도 감내하시고 옆에서 쓸개탄 포도주로 고통을 면하라고 예수님께 드렸지만 좀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 땅이 낮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 장면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는 이미 앞서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순환을 말씀하시고 하실 때, 순환 고지하실 때 밝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고, 마태는 그것을 기록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도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류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의 이유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으로밖에 부를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의 신분이 되셨는가? 바로 예수님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 휘장이 갈라졌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그 보혈을 지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무덤들이 열리고 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로마 병정들, 그 중에 대장인 백부장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의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또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을 은밀히 쫓았던 요셉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그 받아서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아둡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일파는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우라고 해서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장면, 모두 도망쳤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 그리고 그동안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요셉, 제자 요셉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바쳤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장소는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에 빠지고 헤매고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옮겨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함으로 여인들이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부활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주님은 또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을 먼저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그런 연후에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하고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죠.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혹시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을 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위로하고 평안케 한 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은폐조작하는 무리들도 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 생각할 때 참 불쌍하다는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이고 그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부활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따라가지도 않고 도망쳤던 그들이 다시 나중에는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를 믿게 된 것이죠. 부활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붙들어야 할 사명이고 곧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목표로 삼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자신이 서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